돌아온 아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마을에 우애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밀밭을 남겨놓으셨어요. 밀밭을 아주 잘 가꾸었는데요. 어느 날 추수를 다 하고 다 세워서 정확하게 형제 반, 형 반, 동생 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누고 밤에 잠에 딱 들으려고 했더니 형의 마음속에, 아니 동생의 마음속에 우리 형이 가족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절반 나누면 우리 형은 좀 모자라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밤에 밀 한 포대를 어깨에 메고 형의 집에 갑니다. 형의 집에 가서 창고에다 놓고 집에 와요. 근데 동일한 그날 저녁에 형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동생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결혼을 앞둔 동생이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 그래서 밀을 한 포대를 어깨에 메고 동생 집에 가서 잘 놓고 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이죠? 분명히 우리 집에 없어야 되는 밀이 다시 돌아왔어. 뭐야? 서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똑같이 어깨에 밀을 메고 깜깜한 밤에 상대 집에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 같은 밀을 메고 오는 동생과 형이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서로 알아보고 나서 엉엉 울었다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죠. 요즘 우리 집에서 형제끼리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굉장히 낯선 환경입니다. 지금 우애 좋은 형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인생에서 깡패와 관련된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는 즐거운 스토리고 하나는 좀 흑역사인 겁니다. 오늘은 좀 좋은 경험을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동생 3살 차이 나니까 6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동생은 어린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같은 길이었는데 거기가 되게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저는 집으로 가고 있었고 동생은 교회로 가고 있었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잘 예배 잘 드리고 와. 되게 친절하게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와. 이러고 갔는데 제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동생이 가는 방향으로 뒤에 3명의 중학생들이 지나갔어요, 저를.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 껄렁껄렁한 느낌이었어요. 막 이렇게 다니는 애들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혹시 되게 발걸음이 빨랐어.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30초 뒤에 제 동생이 잘 가고 있는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돌아보는 순간 3명이 동생을 때리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지금처럼 빼빼 더 말랐어요. 그리고 키는 그때 당시에는 한 175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빼빼 말랐는데 제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진짜 고민 안 했어요. 진짜 크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작은데 중3 누가 있니? 중3 한번 한번 해봐. 야! 한번 드림이 아들이 시키면 또 집에서 욕 먹을 수 있어. 뭐래 왜 날 시켰냐 그럴 수 있어. 중3이 있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지만 또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저는요 그때는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 누구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정말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동생을 향해서 뛰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명이 저 야 소리를 듣고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만약 그날 도망가지 않았다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어요. 미궁 속으로 그날 죽돌아 맞았던가 이렇게 됐었겠죠. 동생이 맞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교회까지 잘 데려다주고 왔는데 제가 했던 일생의 일 중에서 제일 잘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형제는 그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를 줬다는 건요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 원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형제의 모습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이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남매가 있다면 서로 이렇게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좀 기분 나쁘니?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는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애가 있지는 않았던 형제였죠. 왜냐하면 지난주 봤지만 동생이 아빠 재산 다 가지고 갈 때 형이 한마디도 코멘트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동생이 집에 들어왔을 때 형이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던 거 보니까 두 형제는 별로 가깝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 오늘 첫째 형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아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와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네. 형에게는 분노가 있었어요.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패키지예요. 분노와 자기 의가 같이 가요. 분노가 있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을 잘 보면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형이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었어요. 웬일이지?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평상시에 집의 무드와 달랐어요. 소리가 들리고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사람이 보이고 뭔가 이상한데 고기 냄새가 나고. 이렇게 활기찬 아버지 집은 오랜만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종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야? 했더니 동생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형이 한 행동은 뭐냐면 보여주세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이 맞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나가라 그래야지 왜 잔치를 베푸셨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잔치를 베풀려면 이 집의 아버지 다음 난데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나한테 잔치 준비하라고 했어야지. 아버지가 혼자 잔치를 준비했어? 나 빼고?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형과 같은 사람들은요, 분노가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때 분노해요. 보상이 없으면 혼란스럽고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29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들에게는 왜 이런 것들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휴가도 안 갔잖아요. 제가 요령도 안 피고 지금 또 오늘도 보세요.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배고플 때까지. 아버지 전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요 오직 일에만 전념했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개척교회도 따라왔고 제가 예배도 안 빠지고 내가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봉사 이렇게 막 헌금도 많이 했는데 큐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고작 저에게 따라오는 게 이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을까 없을까요? 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수년 전에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할 때 이런 아빠가 있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서 애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 오면 도장을 찍어줬어. 다 모으면 선물 줄게 이러고 했는데 다 모으고 받은 선물이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봄이니까 이게 화분의 씨앗이었어요. 화분과 씨앗을 같이 주는 게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한 명이 찾아와서 항의했어요. 아니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오고 일주일 안 빠지고 이렇게 선물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이런 선물 주면 어때? 내가 이거 받으려고 온 줄 아세요? 딱 그렇게 했었어요. 자,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뭔가 투자한 것만큼 뭔가 와야지만 되는 사람이었고 정상적인 좋은 아빠였다면 어떻게 했었냐면 아들에게 잘 얘기해 줬어야 되겠지. 이건 있잖아. 이게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한 거지.
너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 아빠가 좋은 거 사줄게. 이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불편하니까 불평한 거예요.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면요, 이 첫째 아들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겼잖아요. 뭐 이러면서. 네? 그게 자기 의가 되면 분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섭섭이가 들어가면 막을 사람이 없어. 40년 동안 한번 보여줄래요? 40년 이분이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했던 이 헨리 모리슨이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는 배에 탔습니다. 네, 그 배를 타고 뉴욕항에 도착했는데 그 배에는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여름 휴가를 사냥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람이 같이 내렸는데 대통령을 환영하려는 수많은 군악대와 인파들,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요. 군악대가 노래를 부르고요. 대통령이 왔다는 걸 환영했습니다. 다 끝나고 헨리 모리슨이 뒤따라가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주님, 저는 40년 동안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저를 환영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군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헨리야,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잖아. 헨리, you are not home yet.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그때는 환영해 줄 거야.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절대 내 공로로 천국 갈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은혜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보여줄까요? 같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요 엄청난 사람이 될 거예요. 잘 모르죠. 여러분이 나중에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유튜브 뭐가 되든가 뭐 공부를 되게 잘했든가 얼굴이 엄청 예쁘든가 로또에 당첨됐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제가 가르쳤던 청년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GS 홈쇼핑에 뭐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떤지 아세요?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쇼 호스트 같은 그 사람인데 잘생겼어. 그리고 말도 엄청 잘해. 근데 어제 나한테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만나서 그 선교 훈련 받고 해외 갔던 거 너무 기억나요. 그때가 없었으면 저 지금 믿음 못 지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런 연예계 세계에는요 엄청 허영심이 많고요. 다 벤츠 다 폴쉐 다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타면 이제 쳐주질 않는데 그리고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했대. 남자들이 다 거의 다 게이래요. 진짜. 그런 약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렇대. 자기 주변에 꽉 걸렸대.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살아남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오르건 믿음으로 살아남으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보여줄게. 또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 하고 있잖아요. 평생에 하나님 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평생에 주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 첫째 아들 마음속에는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아끼지 않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 유산 가져간 둘째 아들보다는 늘 아버지 옆에 있었던 내가 훨씬 훌륭한 아들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왔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막 세리하고 세리랑 죄인들하고 밥 먹으니까 옆에서 저런 사람 밥 먹으면 어떡해? 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게 첫째 아들의 마음하고 똑같았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리자. 교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무리,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비교하고 있고요, 세리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교만한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온 게 즐겁지 않았어요. 동생은 오지 말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이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못하니까 저는 저 사람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요거를 좀 꽈서 생각해 볼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방탕했잖아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 당시로 생각하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죠. 근데 지금 바뀌었어 좀. 지금은 마치 탕자처럼 돼버린 존재가 어느 존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첫째 아들 같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훨씬 예수님 많이 믿고 있고요, 훨씬 교회에도 더 부흥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고통받고 다 잃어버리고 짓밟히고 이제 생각난 거야.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때 아버지 집에 올 때 아버지는 좋아했는데 누가 싫어해요? 첫째 아들이 싫어함.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방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둘째 아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돌아올 거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웰컴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만함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속에 먼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어요. 누가 환영해야 될까요?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근데 열방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뭔 상관이야. 그렇죠? 이스라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쟁만 맨날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비유라는 게요, 잘 깨달으면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교만함이 물러가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가장 핵심적인 악이 뭐냐? 교만이라고 했어요. 모든 악을 다 합친 것보다 교만이 가장 큰 악이고, 악마는 바로 이 교만함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지 안 하는지 아는 방법 뭐냐면, 강준민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만하면요, 마음이 차가워진다 그랬어요. 겸손하면 마음이 따뜻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따뜻한가? 나는 마음이 차갑고 지금 어떤가? 나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차가운 것 같아 이러면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따뜻한가? 차가운가?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그러면 동생을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첫째 아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같이 눌러주세요. 네,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 가슴에는요, 이기심이 있었어요. 셀피시, 자기만 생각해. 여러분, 셀피시 자이언트라는 그 글 읽어봤죠? 처음 들었나요? 거인의 정원 들어봤죠? 네, 얘가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어느 날 거인이 엄청난 예쁜 그 정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이라는 가든에 가봤는데, 거기 빅토리아 섬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섬에 있는 가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아마 이 셀피 자이언트, 이제 그 자이언트의 거인의 집에는 엄청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막 그 어느 날 결혼식 때문에 멀리 갔는데 그 구멍 안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인이 없는 6개월 동안 난장판 막 들어와서 재밌게 논 거예요. 어느 날 거인이 와보니까 애들이 막 놀고 있어. 저리 안 가! 그리고 다 내쫓았어. 그리고 다 벽을 바르고 막 못 들어오겠는데, 그러고부터 정원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봄이 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어느 날, 거인이 보니까 저기 나무 밑에 애기 한 명이 있는데, 그 아이가 거기 있길래 가서 너 네가 어떻게 들어왔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아주 되게 그 해맑은 얼굴로 저기 위에 내 그 손수건이 나무에 걸려서 지금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했더니, 너무 귀여우니까 손수건 이렇게 갖게 해주면서 이렇게 아이를 환영해 줬어요. 거인이 웃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들이 쭉 들어오니까 봄이 쫙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나 굉장히 어렵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처음 들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설명했어. 이거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하여튼 이 거인이 이기적이었을 때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을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형의 마음에는요, 이기심이 가득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 우리 눌러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첫째 아들은 이렇게 나쁜 짓 한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살찐 송아지도 누구 거니까? 내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니까. 살찐 송아지 잡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그러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들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종은 기쁨이 없더라도 아들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건데.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의 마음으로, 율법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아들,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농부가 당근밭에 당근을 이렇게 재배하는데 딱 수확했더니 진짜 평생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당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챗 GPT한테 얘기했어. 야, 밭에서 엄청난 당근을 발견한 사람이 왕에게 진상하는 거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더라고. 아무튼 당근을 구했는데, 캤는데 왕 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제 평생에 이런 당근은 처음입니다. 왕의 은혜이고 은덕인 것을 알고 이 당근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고맙다, 네 마음을 알겠다 하고 이제 즐겁게 받으면서 집에 갈 때 이 농부에게 너 땅 옆에 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잘 한번 개간해서 잘 써봐라. 그랬더니 너무 즐거워하면서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던 옆에서 엿보고 있었던 한 귀족이 있었는데, 그 귀족이 야 이거 당근 하나 바치고 밭을 받았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싸,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집에 있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을 꺼내가지고 왕에게 갖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말을 키우고 있는데 이건 말은 처음 봤습니다. 왕이 생각나서 이 말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바치는 거 한번 GPT로 그려봤는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멋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딱 바쳤더니 왕이 그래 고맙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고맙다. 그랬더니 귀족이 어안이 벙벙하잖아. 뭔가 뒤에 나와야 되잖아. 내가 이제 양 100마리 줄게, 말 100마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너의 본심을 알아차렸다. 당근을 키우던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준 거지만 너는 너에게 말을 주었다. 나에게 준 게 아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요 하나님 다 알아차리시는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지만 나를 위해서 일했어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었던 거예요. 자기 건데도 못 잡아먹었어요. 왜?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정치인들 중에서 이번에 선거했잖아요. 국민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기 원해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면 정말 그 자리를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해서 좀 유명해지고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그죠? 나는 아무리 봐도 정치인 내 눈앞에 나타난 걸 못 봤어. 선거 때 갑자기 나타났어. 누군데요? 누구세요? 이름 막 바뀌어 있어. 누구 다 모르겠어. 근데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지 않고 진짜 남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겠죠. 여러분 교회에도요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에 관심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프로그램, 우리끼리 하는 뭐 행사 잘 되면 되고요. 그건 되게 중요한데요. 누군가 새로 교회에 오고 좀 연약한 사람 들어왔을 때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하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이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여러분도 알겠죠 이제.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은 얘기해 주셨고요. 한 드라크마 찾은 이야기 두 번째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얘기는 네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앞에 세 개의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네 번째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첫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즐겁게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흥의 포스터 한번 보여주면은 이 부흥회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좀 주님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은혜 받고 둘째 아들도 은혜 받는 그런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모시고요.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침례받고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깨어나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독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평생에 기억해야 될 소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도 찾읍시다.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부흥의 파도를 경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